자, 오늘 본문이 이제 읽으신 본문이 스가랴의 6번째 환상 그리고 7번째 환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6번째, 7번째 환상은 심판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섭습니다. 믿는 자들도 삶에서 곁길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징계를 받게 되더라. 그리고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심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마찬가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잠언서 16장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길이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인간은 걷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걷는데 옳은 소견대로 걷느냐 주신 뜻대로 걷느냐 이 차이가 바로 믿지 않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 여러분은 믿으면서도 옳은 소견대로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신 뜻대로 걷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주신 뜻대로 걷는 삶이 믿음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바라보니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가 내게 물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입니다. 자,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천사가 스가랴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스가랴가 본 그대로 대답합니다.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하면서 그 길이를 정확하게 건축 측량사도 아닌데 스가랴가 정확히 알아봐요. 길이가 20규빗, 너희가 10규빗. 역시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 그런지 아주 기가 막히게 이 성전의 구도를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게 20규빗 그리고 10규빗 이게 낭실, 성소 앞에 낭실이라 그래가지고 뭘 가리냐면 현관 사이즈를 말해요. 현관 사이즈. 여러분 아시죠? 1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잖아요. 그래서 45에서 50cm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1규빗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1규빗이 45cm에서 50cm 정도 되니까 세로가 한 10m 정도 되고 가로가 한 5m 정도 그렇게 지금 되는 두루마리를 본 것입니다. 여기 현수막이 가로 사이즈가 5거든요. 그런데 가로가 그렇게 되고 세로가 10m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게 가로의 2배.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근데 그 책이 두루마리가 양탄자처럼 이렇게 막 날아다닌다. 이제 그런 환상이 이제 보였습니다. 근데 책이 이렇게 큰데 여러분 글자는 얼마나 크겠어요? 저 현수막에도 글자 얼마나 커요? 근데 저것보다 5배가 큰데 길이가 얼마나 큰 글씨가 쓰여져 있겠습니까? 크다는 말은 뭐죠? 선명하다. 선명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는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두루마리의 사이즈를 이렇게 보면서 무엇이 묵상됐냐면, 그러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크고 선명한 기준은 무엇이 돼야 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의 이 글씨가, 이렇게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으로의 표지판, 그것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연과 인간과 삶의 부분에서 우리가 로마서에 말씀한 대로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 만물에게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거든요. 만물에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하나님께로만 열면, 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야, 이건 하나님의 계시인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알 수 있게 곳곳에 하나님을 씹어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것은 오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세에 가장 붙들어야 될 기준, 그것은 뭔가 크게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 그것이 말세지말에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 말세지말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흐트러뜨릴 만한 그런 언어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엔 하루에도 수백 권씩 책이 나오잖아요. 뭐 쫓아가기가 바빠요. 저는 이제 요즘 책을 영 안 읽어가지고 큰일 났어요. 책을 읽을 시간이 많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책을 읽을 시간은 없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은 훨씬 더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도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엔 유튜브를 통해서 진짜 가짜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날아다닌대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날아다녀야 되는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기어다니는 책이 돼버리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솔직히 많은 책을 읽습니까? 여러분이 읽은 책이요, 성 어거스틴이 읽은 책의 양보다 더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이 루터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읽은 거 아세요? 모르시네? 인정을 안 하시네? 그런데 우리가 어거스틴보다 훨씬 더 책을 많이 봤는데 영성은 어거스틴보다 떨어져요. 우리가 루터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봤는데 우리가 루터만큼 그런 계획을 우리가 못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루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때 우리 길선주 목사님은요, 계시록을 10,000번을 읽었대요. 10,000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려고. 다른 책을 본 게 아니라 성경책을 10,00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10,000번. 이게 지금도 존경하는 인물이 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13세기 초에 중무렵에 그 영국에 잘 나가는 부유한 자제들이 있잖아요. 그 자랑할 만한 책이 3권 있었답니다. 3권. 근데 뭐냐면 하나는 성경책, 두 번째는 기도책, 기도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인, 아주 훌륭한 사람들의 전기. 그게 이 3가지 책이 부유한 자제들이 가지는 책이었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3가지 책 사려면요, 웬만한 집안책 값하고 맞먹을 정도였답니다. 집안책 값하고. 그러니까 확실하죠.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어거스틴보다 단테보다 더 많은 책을 읽은 사람이라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는요, 정약용 선생님보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보다, 심지어 세종대왕보다 더 많은 책을 읽었어요. 놀랍죠? 여러분이 훌륭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죠. 하나님 말씀.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많은 양의 책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책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살아있는 책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책 읽을 필요 없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책을 읽은 만큼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저 여러분 안에 말씀이 날아다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때는 기어다녔던 그 말씀이 은혜 받고 그냥 날아다니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날개를 달아줄 줄 믿어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의 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 힘이 있대요. 우리 인생은요, 팀 켈러 유명하죠. 정의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게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기는 습관, 트렌드, 코리아 2026, 해커 스토익 이런 게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책, 날아다니는 책,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선명하게 우리의 길을 안내해주는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게 해줍니다. 영혼을 구원해주는 선물은 그 책 딱 하나예요. 성경.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서요, 주어라고 큐티하세요. 열심히 큐티하세요. 묵상하세요.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 인생을 살립니다. 놀라운 지경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3절에서 4절 또 읽어 보실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은 온 땅에 돌아다닐 저주다. 그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사람은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쓰여있고 다른 쪽에는 거짓 맹세하는 사람은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쓰여있는데 쓰여있는 그대로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저주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도둑의 집이나 내 이름을 들어 거짓 맹세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며 그 집의 들과 돌들을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천사가 그 두루마리 책의 용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날아다닌다. 굉장히 여러분 두루마리가 땅을 걸어다닌다가 아니라 날아다닌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뜻하냐면 두루마리가 바라본 시야 그리고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그 속도가 완벽한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 비행기는 자동차처럼 트래픽이 없잖아요. 그죠? 빠르게 날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높은 하늘에서 보면 한 나라가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영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을 옳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온 땅에 따라다니고 온 땅에 여기서 온이란 말은 전체 완전함, 히브리어로 콜 그래가지고 전체 완전함을 뜻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심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측량하고 계시고 다 바라보고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큰 5m, 10m가 되는 그런 책의 두루마리의 저주의 대상의 글귀를 보니까 이렇게 크게 써 있는 거예요. 3절, 4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사람, 거짓 맹세하는 사람, 크게 두 가지. 뭐요? 도둑질하는 사람, 그리고 내 이름을 들어서 거짓 맹세하는 사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치 두 가지 보면 여러분 황금률 같은 거 같지 않겠습니까? 네가 싫어하는지 남한테도 하지 마라. 그런 말처럼 들리죠? 황금률, 그죠? 거기에서 죄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웃을 속이고 괴롭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야망과 내 물질의 채움과 그리고 내가 이룰 어떤 나의 시련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막 도용하고 사용하고 차용하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를 가스라이팅하면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것은 좋지만 그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막 갈취한다 할지, 그죠?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보다 나한테 집중하게 만들다 할지,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욕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 여러분, 산중턱의 개울에 독사가 독을 뿌려놓으면 산 아래 그거 먹는 사람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런 것처럼 축복의 수로의 역할이 막히면 독이 되고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결국엔 심판이 임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헌금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격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한 막힘없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거짓 기도, 거짓 친절, 거짓 맹세, 거짓 사랑이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하여 어떤 모양이든지 버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를 영원히 사랑한대요. 목사님, 영원히 사랑한다. 남자가.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어떻게 영원히 사랑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한다 그러세요. 그리고 목사님 보면 잘생겼다 그러고, 그것도 거짓 증언인가? 얼굴 크다 그거는 이제 진실된 증언이니까 그런 걸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없는 말 있잖아요. 그런 거는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칭찬도 많이 하고 격려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 미움이 있으면서 그런 거 하면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솔직하지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말씀은 더 큰 차원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5절에서 11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길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7번째 환상이 보이는데 그 환상은 에바 가운데 앉아있는 여인의 환상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물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했다. 나온 것은 에바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이것은 온 땅에 있는 악의 모습이다. 그리고 7절에 나무로 된 뚜껑이 들려 올려지니 에바 안에 여자가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바가 뭐죠? 뭐죠? 쌀? 그 뭐라 그래? 뒤주. 쌀 뒤주 같은 거. 그게 이제 에바예요. 그래서 일 에바는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 옛날에 온수기 있잖아요. 배달 온 그 큰 온수기통, 물통. 그런 게 한 18리터 되잖아요. 근데 22리터. 그 온수통보다 좀 더 큰 온수통. 그게 이제, 에바, 1에바인데, 이게 곡식의 양을 측량하는 데 쓰는 도구인데 지금은 어떻게 쓰이냐면 죄악을 측량하는 도구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을 말씀해 보니까 납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대 안에 뭐가 있냐면 여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악이다. 그러니까 여인은 악이다라는 겁니다. 기분 나쁘세요? 우리 권사님들을, 여성 동지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구약에서 이 여인, 그러니까 음녀 이렇게 나올 때는 우상을 섬긴다, 음녀와 교합한다 이렇게 말하고, 보통 보면 이제 신라권 이런 데서도 보면은 음녀가 계속 자기 자궁에서 이렇게 막 개떼들을 막 배출하는, 이게 원래 이제
구약에서 이제 그런 의미, 개가 이제 음란의 표현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 음녀의 막 안에서 개떼들이 막 이렇게 출산되는 것을 신라권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음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를. 그래서 이건 악이다. 그러면서 그런 여자를 에바 안으로 다시 또 밀어넣고 입구를 또 납뚜껑으로 또 덮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이 대안에서 막 기어 나오려고 하고 그 기어 나오려고 하는 못된 여인을 다시 대안으로 천사가 막 밀어 너는 그런 것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납뚜껑으로 아예 그냥 무거운 납뚜껑으로 납뚜껑 덮어버리면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납뚜껑으로 확 이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것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 성전이 있는 곳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벌어지고 있는 장소에서 사탄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어나오고 맞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이 자리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의 자리, 우리 예배 자리에서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바울은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꿈틀대는 늘 죄악이 우리 가운데 꿈틀대서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느껴질 때, 좌절할 때, 유혹이 몰려올 때, 낙심이 몰려올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물리칠 수 있는가? 결국엔 예수죠. 여러분 힘 갖고는 안 돼요.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산다는 의식을 갖고 깨어 있어야 납뚜껑이 열리지 않더라. 여러분 삶의 현장은요 매우 치열해요. 여러분도 참 존경하는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죠? 이 삶의 현장이 그렇잖아요. 저도 자식 키워보니까, 저도 또 삶을 살아보니까 목회 현장이라고 치열하지 않는 곳이 없더라고요. 삶은 치열한 공간이에요. 이거 하나 덮어놓으면 또 이게 또 튀어나오고, 저거 하나 또 어떻게 마무리 지어놓으면 또 저게 납뚜껑처럼 열려서 튀어나오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면 평생 행복한 줄 알았는데 또 납뚜껑 열려가지고 뚜껑 열리게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 자녀가 뚜껑 열리게 하고.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관계에 부딪히고, 원망에 부딪히고,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포기와 절망에 뚜껑들이 열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납뚜껑 열리지 않도록 기도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예배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믿음의 사람도 이 예루살렘이란 공간에 있을 때도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조차도 갈등이 있고 낙심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갈급한 숙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전혀 제외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그 틀 존재 안에서 살아가는 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망과 미움과 낙심과 질병들이 꿈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꺼내드려야 돼요. 힘이 있어야 납뚜껑도 닫죠. 힘이 있어야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그런 사단 마귀의 권세도 물리칠 수가 있죠. 힘이 없으면 납뚜껑 어떻게 들어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낙심보단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이 커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커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성전 크기만한 두루마리가 있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손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낙심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존재를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우리에게 이따위 것들이 꿈틀대며 올라올 때 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보다 커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가진 절망의 크기, 낙심의 크기를 충분히 덮고도 남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가진 유혹의 크기를 덮고도 남습니다. 우리에게 또 무엇이 있는가? 그 무엇보다도 크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죄를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죄악을 이기고 눌린 것에서 해방될 수 있겠는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몰려오는 모든 죄들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린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현상 보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상 안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고 나가는 인생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요. 하나님 나는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는 거고 교회 일은 하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도 삽니다를 선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우리의 낙심, 우리의 절망이 그냥 그대로 우리를 사장시켜 버리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영적 지경이 넓혀질 줄로 믿어요.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